주님 알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여러분들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10월 초주일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 가신 분도 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명절에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명절이 되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이니까 이제 북적북적해서 친척들을 본다는 것도 좋았고, 또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음식들도 뭐 떡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니까 그 음식들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명절이 되면 가끔 신발도 생기고 새 옷도 한 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참 좋았습니다. 다른 때는 못 얻어 입다가도 명절이 되면 그래도 가끔 신발 하나 생기고 옷이 생기니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서 명절에 참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송편을 만드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하면 그 팥이라든지 그런 걸 넣고서 나는 빚으면 그래도 터져도 괜찮은데, 깨 해가지고서 넣어서 터지면은 그거 좀 그렇잖아요. 참 그게 잘 줄어들지도 않고, 송편을 만들다 보면 줄어들지도 않고 참 힘들었던 것이 송편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둘째 며느리를 이제 둘째 아들을 장가 보내고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전 부치는 것은 이제 둘째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집사람이 혼자 그걸 하는데 참 안쓰러워서 안 도와줄 수 없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전을 부쳤어요. 전을 부쳤습니다. 같이 부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가기 전서부터, 명절 되기 전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끝나도 이제 몸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명절에 대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좋았을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북적거리고 그거 다 준비해야 되고 다 설거지해야 되고, 그때는 명절 중후제라고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오는 며느리들 되도록이면 고생시키지 말고 하루 저녁 자면 빨리 가서 친정 가서 쉬라고, 빨리 가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봉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갈 때 친정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뭐라도 사갖고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줘서 보냈어요. 그러면 다음 명절에도 또 와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음 명절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라가고, 갈 때는 푸짐하게 싸주고 봉투도 줘서 보내면 며느리들이 자꾸 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명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는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세상 나라의 명절과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을 기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새날이 돼서 설날을 지키고 또 8월 음력으로 8월 15일 날에서 추석을 지키지요. 대부분 나라들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또한 칠칠절과,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초막절. 오늘 성경에도 초막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그 경배는 대상이
제사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설날, 물론 제가 설날을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해가 되면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세배를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한 추석은 어떤 절기입니까?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다 지어놓고 그걸 거두고 해곡식을 가지고 논에서 밭에서 걷던 곡식과 그 과일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추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경배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설날은 살아계시는, 또한 추석은 돌아가신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그들이 7가지 명절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걸 또 간추리면 3개의 명절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 절기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명절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셨다. 초막절을.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예수님께 나중에 올라가셔서 그 가르치시는 것,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인데 이스라엘 명절에는 어떤 명절이 있는가, 또한 그 명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막을 하면서도 한번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7대 절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때 기억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겹치는 부분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월 달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에는 4개의 명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절기냐면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 이 1월 달과 관계된 그런 명절입니다. 자, 7월 달에 관계된 명절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달력으로, 우리의 달력하고 좀 달라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달과 관계된 그런 명절은 3가지 명절인데, 첫째로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두 번째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말로는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을 해가지고 7월 10일 날 그들이 이 속죄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7월 달과 관계된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려고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어디에서는 7일간 지켰다, 오늘 말씀 같은 데서는 8일간 지켰다. 이제 저 레위기 같은데 어제 보면 8일 지켰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초막절이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고 우리의 또한 그 추수감사절과 겹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생각한다 하면 1월 달에 나오는 6월절부터 말씀드려야 이게 순서상으로는 맞지만, 오늘 초막절이 나오니까 초막절에 관계된 7월 달 것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월 달과 관계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절기 3가지 절기인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나팔절은 민수기 2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 지금 이게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7월 1일 날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느냐? 새해가 됐으니까, 신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2절 말씀 보니까 저런 수송아지라더니 수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우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1월 1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갑시다. 이 나팔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못 지켰지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지켰던 절기가 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명절 지킨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따라서 지킬 필요까지는 없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나팔절, 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절기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보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나팔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임하시고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구원받을 자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는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휴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어찌 보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구원받을 자들 불러 모아. 그런데 뭘 통해서 불러 모으느냐 하면 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를 듣고서 하나는 구원받을 자들이요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휴거되는 날이에요. 자, 신년이 되면 기쁘지요. 또 희망을 갖고 살지요. 야, 올해는 별것 아니었지만 내년에는 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소망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해가 뜨는 데 가가지고
뭘 구하잖아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해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년이 되면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도 주님 오시면 이 땅 썩어도 없어질 이 땅에서 안녕하고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맡기신 사명에 충성 헌신을 다하고 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정신을 뺏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주님 오셔서 나팔소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기는 살지만 이 땅에다가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렸었지요. 배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만이 배를 움직이고 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안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나팔소리를 분할지라도, 천사장이 나팔을 분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든지 잠자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깨어서 이 땅에서 비록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을 떠나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뺏기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소리에 민감하셔서, 영적인 소리에 민감하셔서 다 들림받는, 다 휴거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일은 거기다가 뭘 주로 붙이느냐면 대속죄일이다라고 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 크게 두 가지로서 용서함 받을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용서받느냐면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조그만 자잘한 죄들은 그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속죄일 날, 이것은 개인적으로 용서받는 것보다도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 용서를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붙여서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속죄일이다. 왜? 혼자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 됩니다. 아멘. 이 속죄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이 날은 노동하지 말고 또한 성회로 모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니까, 이 속죄함 받는 날이니까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속죄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7월 10일 날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민족 전체의 죄, 개인의 죄, 또한 개인의 어떤 불경건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다 속죄받는 날이에요. 이 속죄라고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덮는다, 또 용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에는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와 왜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없애시는데 용서하시는데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요 무엇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하루 여행을 하고 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거 못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시골 사람이라 논과 밭을 많이 봅니다. 또 과일 열매 같은 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 시골 사람 아닌 사람들은 벼나 농사가 어떻게 되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요즘 지나다니다 보니 벼가 이제 얼마나 있으면 추수하겠네 이제 그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농촌에서 안 살아봤던 분들은 벼가 지금 심었는지 별때가 됐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후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대요. 쳐다보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분명 있어. 근데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아무개가 죄졌는데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다보지 않겠다, 간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를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세살 염소입니다. 그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염소 2마리를 선택해 가지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제를 드릴 염소로 뽑고 하나는 뭘로 뽑느냐 하면 아세살 염소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살 염소로 뽑히면 그 염소를 데려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서 뭘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수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저런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다 안수한 다음에 그 염소를 끌어안고 가가지고서 하나는요 아주 사람도 살지 않고 어떤 풀 같은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다가 버려두고 옵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헤매다가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염소가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았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어떻게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냐 하면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방법이에요. 자,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 들어가냐면 속죄일 날, 즉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거기도 들어가는데 그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제사장이요, 다 대제사장의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의복을 다 갖춰서 입습니다. 속옷이나 겉옷을 갖춰 입고 가슴에 판교 흉패도 붙이고 견대도 차고 머리에 관을 쓰고 또한 그렇게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는 수송아지 피와 그 조금 전에 선택해 놓았었던 속죄 제물로 선택해 놓았었던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불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이 먼저 지성소 안에 그 공간을 그 불 피운 향로를 가지고서는 부여넣게 다 거기를 먼저 연기로 채웁니다. 연기로 채운 다음에 이제 가지고 들어간 수송아지의 피와 또한 숫염소의 피를 속죄소, 즉 법궤가 있는 속죄소로 뿌리고 깨끗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다 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막 바깥에 있죠. 그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소 앞에 다 고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날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아사살 염소를 통해서, 하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고함으로 그들을 용서함 받아요. 자, 이 속죄일날은요, 대속죄일날은 두 가지 모두 그들이 눈으로 직접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고 죽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아사살 염소도 광야 나가서 헤매다가 어디서 죽는지 몰라.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쳐다볼 수 없으니까 이 아사살 양이 광야에 가서 헤매다가 죽어. 그럼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았어.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고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보지 못했어요. 안에서 하니까,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하니까, 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갔다 나오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지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고했지, 내 모든 죄를 다 고했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용서함 받았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서는 죄가 없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면, 예수님께 고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 사해 주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일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속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뭘 갖고 보게 되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살 염소가 광야에서 죽고 제 제사장이 지성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직접 육신의 눈을 갖고 보지는 않았어. 그러나 광야에서 죽으면서 나의 죄를 갖고 죽었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 내 모든 죄 용서함 받았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하나 들어가기도 하지만 3가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나 또한 그들은 오순절이나 이 초막절 3가지 절기를 큰 3가지 절기를 지켰거든요. 이 초막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혹은 22일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7일간, 어디에는 8일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8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분은 8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을 빼고 얘기하는 분은 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7월 15일서부터 한 주간 지켜라, 일주일간 지켜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7월 20일까지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초막절이라고 했었을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 39절부터 여기에 보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42절에 보면 여기 지금 자막에 떴네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 초막절은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여기 지금 42절,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가 되면 그들이 밖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나무를 엮어가지고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왜 그러면 초막을 텐트를 치면서 거기 생활하느냐? 여기 조금 전에 42절, 4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텐트 생활, 초막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했었어. 이런 고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초막 생활하지 않고 번듯한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어. 그걸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거기 조금 전에 보았었던 그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1년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비슷해요. 왜 비슷하느냐 하면 1년 농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가 저장합니까? 창고에다 저장하잖아요. 지금은 다 여러분도 농사를 거의 안 지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벼 같은 거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창고에다 들이지 않고 거의 다 그냥 바로 판매합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는요 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넣더라고요.
바로 그거 수장들이 그거예요. 1년 농사 다 져놓고 져서 창고에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이나 비슷하죠. 우리가 추석을 명절로 지키는 게 뭡니까? 올해 농사 진 거 해곡식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하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추석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이 지금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농사 모든 거 잘 할 수 있도록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다 지어서 걷어서 저장하고 초막을 밖에다 줘놓으면서 1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 제사하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초막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왜 여기서 묻혀 사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타나가서 나타내야지 왜 이 청동대에 살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초막절 지키기 올라갑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그러면서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니 왜 예수님께 내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초막절 얘기하면서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창고에 들어넣잖아요. 아닌 말로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쭉정이를 창고에 들여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는 초막절이라고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나팔절에 주님의 나팔수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왜 기쁩니까? 농사를 다 지어 가지고서 나는 창고에다가 다 들여놔서 먹을 것이 풍족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지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셨을까? 아직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아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다 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애들 말처럼 꽝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초막제, 영적인 초막제를 되어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명절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생각해 봤어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자, 속죄일에 우리 원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지뢰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가 휴거되고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림받아야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별개가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저와 모두의
원죄 사함받기 바라고, 또한 원죄 사함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주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바로 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늘 고대하는 마음, 소망을 갖고 주님의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다가 주님께서 얘들아 모여라 라고 나팔소리를 불 때에 다 모여서 다 들림받아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